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지하철을 타러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이제 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가 이제 지하철이 내렸으니까 타고 이제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노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처럼 한 80대 정도 된 부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한 손에 할머니의 가방을 들고, 근데 할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셨어요. 근데 할머니를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그런데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그 자연스러움이 그 할아버지 몸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가 스쳐간 그 노부부를 보면서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는 그 부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날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견뎠을 것이고 때로는 함께 기뻐했을 것이고 함께 참기도 했을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함께 할 때의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정말 좋을까?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께함 속에서 내가 포기할 때, 상대방을 배려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 씀씀이를 행해줄 때 그 동행의 그 참 여정이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동행을 늘 꿈꿉니다. 성도가 동행하기 전에 제가 체크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도 있지만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먹고 마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식구가 동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동거하잖아요. 동거하는 그 가족들은 낱낱이 다 압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기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예수 믿는 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왜 믿어야 하는가? 이거에 합당한 질문이 되어야 거기에 답을 해야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기 전에 존재의 모습과 예수가 믿은 후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을 한번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갇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그러니까 죄 아래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죄 아래 갇혀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꼼짝달싹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전화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안에 갇혀 있으면, 사망 아래 갇혀 있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죄에 묶여서 산다는 것이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왜? 죄를 우리가 죄로부터 나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인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죄로부터, 내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수천 년 아담 이래로 수억 년이 흘러온 동안 계속해서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오면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였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성탄절 예배 때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뜨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갚아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악독한 자들은 죽는 법이 나무 십자가에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냐?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 없다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27절은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죄의 종이었다가 죄에 갇혀서 살던 자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초등고사에 이르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기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었다는 증거는 내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신 걸 보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 없다,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이분이 의사구나, 법복을 입고 있으면 이분이 법관이구나,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이분이 경찰이구나, 우리는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하게 하나님 눈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새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헌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내가 더럽혀진 영혼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자, 목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욕하고 나서 그 더러운 옷 다시 주워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 옷 입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보이진 않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 사람, 새로운 존재.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내 육신은 늙어가고 병들고 찌그러들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빚는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여섯째 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를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고 토기라고 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명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를 그 흙으로 지어서 토기 질그릇이라고 비유할까요? 질그릇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받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 내 자식이 아니야,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때로는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강한 것 같지만, 내가 그럴듯하게 옷을 꾸미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실은 엄청나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을 아무도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살이 베이면 나아도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살아오면서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의 흉태가 덕지덕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돼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것이 팍 일어나서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질그릇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질그릇입니다. 저가 금이 쫙쫙 가 있죠. 어떤 것은 이가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구멍이 줄줄 새는 질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저거 딱 여기서 놓치면 깨집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저것이 저거보다 더 많이 줄줄이 새는 그릇이 바로 저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저 모습인 거라는 것입니다. 저 그릇을 누가 사용할까요? 저것을 밥상에 올려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에, 별 볼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쓸모없다고 폐기 처분할지도,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그런 그릇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 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저 상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찢기고 받은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의 흉터가 바로 저 그 질그릇에 있는 금이 쫙쫙한 이빨 빠진 그릇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가? 저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흉악하고 폐기 처분일지는 몰라도 저 상처 때문에 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는 영광의 상처인 것입니다. 때로는 죄악스럽고 흉물스러울지는 몰라도 저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저거는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저 그릇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 그릇을 보고 귀하다고 하지 않는데 저 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그릇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폐기 처분에서 나동들어지는 저 그릇 같은 저를, 저 안에 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보배, 저 볼품없는 저 그릇을 하나님 손에 가면 존귀하게 또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뭉치고 터져서 하나님 손에 가면 그것이 다른 것으로 재창조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애 하나님은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저렇게 흉물스럽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재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애 하나님 손에서 진흙같은 우리 인생을 주물럭 깨뜨리고 녹여서 새로운 그릇으로 재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집어넣지만 신은 고난이 진짜 주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걸작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에 걸려놓은 그런 걸작품으로 세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깨뜨리고 녹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고 희망이고 내일이 있고 기회이고 엄청난 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을 전하는 곳곳마다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이 만났을 때 똑같은 변화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떠들썩한 사건인 것입니다. 변화가 팍팍팍 일어나서 놀라운 사건이 그 한 사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머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 요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은 있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고, 예수님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됐는데 또 돌아보면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행위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자유를 주어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다시금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변화가 내 안에는 있지 않는가? 내 사역에는 왜 파워풀한 제자들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 내 구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줍니다. 오늘 여기 온 성도님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해서 질질 끌려갑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게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믿었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우리 남편처럼 나도 살아야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믿었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는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우리 아빠 닮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내가 예수 먼저 믿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않고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욕망이 늘 살아 꿈틀거리게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인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예수님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동거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밑바닥에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가 예수님과 동거는 하는데 주인 노릇 실컷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왔는데 제가 맨날 갈급하는 거예요. 나는 왜 갈급할까? 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파워풀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변화가 내 사역 속에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내 부모는 왜 믿지 않는가? 내 안에 제가 너무 살아있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할 틈을 제가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30년 믿고 이제서야 깨달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자가 있습니다. 제가 70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70년 동안 죄에 묶여서 살아온 옛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 습성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맡겨서 내가 그 습관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덜썩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그 70년 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끊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도 살고 싶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100% 주님이 일하십니다. 100%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맺지 말라고 해도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가 있고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절제할 수가 있는 열매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내가 죽고 선포하고 주님으로 살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육체로 돌아가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고자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온 지구를 생명으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캄캄합니다. 그런데 스위치 하나만 탁 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환하게, 어둠이 금방 물러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명을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한 사람, 내가 정말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믿는,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한 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한 사람의 파장은 엄청난 것입니다. 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부풀고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생명 있는 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한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변화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죽지 않는 자들이,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겠다고 줄줄줄 따라온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생명 안에 있지만 더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장세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죄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아버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